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첫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래도 또 작든 크든 한두 가지의 자기 연약한 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암 종류만 해도 무슨 3대암, 5대암, 7대암 이렇게 또 희귀암까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암들을 두려워하고 또 현대의학이 잘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뭘까? 가장 피해야 할 병이 뭘까? 저는 그 병은 의심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으로 웬만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또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이 마음의 병은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하는 걸 배웁니다. 찾기를 건널 때도 아이들은 차가 올까 안 올까 미리 한번 의심해보고 둘러보고 가는, 맞습니다. 차를 살 때도 이 차가 정말 타다가 보면 결함이 없을까? 또 중고차로 나중에 팔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연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연비가 3년, 5년, 10년 돼도 이 연비가 유지될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찌 보면 의심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고질적인 신앙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영혼이 깊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에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더욱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의심의 병에 깊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섰던 주인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봤던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스승이 훌륭하니까 그 제자도 물론 훌륭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역사 속에, 이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리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역사 속에 큰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나님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부터 이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는데 엘리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17장 1절에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런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인물이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재난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재난이 뭐냐? 기근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나 이슬은 그 당시에는 그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충격을 받아. 그리고 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온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는 거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 시내가로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너가 머물라.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의 아침과 저녁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가 거기 머무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7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특성이 개걸스러운 거예요. 이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얌전히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에게 갖다 전달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의 본성이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까마귀의 본성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순한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한 차례, 저녁에도 한 차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신다.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굶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제 그 물마저 다 마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언했거든요.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몇 달만 비가 이슬이 안 내리면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가에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비가 오지 않는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바로 기근과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가 말랐지만 아직도 육지 깊은 샘에서는 물이 좀 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방은 자기 신하와 함께 우물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명령해서 한 과부로 하여금 내게 음식을 공개하게 하겠다. 이 공개라는 말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상황을 따져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엘리야는 순종하지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실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였을까?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다른 외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도 이 시돈이라는 곳은 아방의 부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 그 이세벨 왕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근거지야. 바알 우상에. 그 근거지인 시돈 땅에 가서 거기 준비해 놓은 한 여인, 그것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온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우상의 근거지 시돈 땅에서 한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순종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먹이고 그를
생활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참 시돈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순종하여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지만 누가 과연 자신을 공개할 여인인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돈성에 그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뭔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혹시 저 여인이 아닐까? 뭐 그 당시에 인상착의를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여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부탁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물도 귀했을 거예요. 물도 구하기가 뭐 쉽지 않았겠죠. 자,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부탁을 쾌히 승낙합니다. 참 친절한 여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엘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아니, 물도 너무 귀해서 기근이 심해서. 근데 그 물에 대해서는 그 나그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참 친절한 여인인데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미안하지만 떡 한 조각만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그 당시에는 매우 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기근 때문에 아마 양식이 매우 귀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의 고백은 참 딱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그 여인은 어렴풋이나마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함으로 맹세하고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은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요즘 너무 어려운, 오죽했으면 목숨을 끊을까. 그 빚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22명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먹고 이제는 죽겠다는, 너무나 딱한 장면이죠. 너무 딱한 장면. 자, 우리가 볼 땐 엘리야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나 자신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르밧의 이 가난한 여인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떡을 만들어주죠.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그 남은 작은 부분을 자신과 아들이 먹게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 자리에 서 있다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미쳤지.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선지자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것을 자기한테 먼저 가져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렇죠?
우상숭배 이 중심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자신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인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에 매우 인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은 불신앙을 가져오고 그것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말씀을 듣더라도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인간들은 혼자 가다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거나 의지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약간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으로 이제 좀 건너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엘리야가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여인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지. 자신이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어야 할 음식을 몽땅 가져오라니까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걸 요구해? 그렇죠. 거기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너 말대로 그 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근데 먼저 그것으로 그 만든 떡을 먼저 내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상징적.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자,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만들어서 뭐 남는 걸 조금 먹는 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양은 아마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먹기에는 절대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너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가루가 있어야 만들고 기름이 있어야 만드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이 기근,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모 단체에서 이렇게 돈을 물려준다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한 200억을 끌어모은 사람의 이야기가 한번 인터넷 뉴스에 나왔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뭘로 사람들 설득하느냐 하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면서 1억을 내게 맡기면 매달 220만 원씩 정확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맡기면 은행에서 얼마 이자 받는지 아세요?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 10만 원, 20만 원도 못 받아요, 한 달에. 근데 220만 원을 받게 한다는 거야. 뭐 속하지 않겠어요? 그런 미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한번 1억을 줘봤더니 매달 22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데 미칠 지경이야, 이거. 이거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은행에 맡겨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걸 아니 220만 원씩 주는데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 친척들 다 연락을 해서 거기다 맡기면 월 220만 원씩 정확하게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뭐 이 정도 되면 또 맡기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사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다 사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걸 믿으라고요? 당신한테 먼저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이 마지막 나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면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오늘 여인은 이걸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9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지만 이미 엘리야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과부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감동으로 그 여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친히 그녀를 감동시켜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셨어요. 아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여인이 순종하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여인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본인이 설명하고 계세요.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예를 드는데 나만 아람의 장군 나만의 예와 순종한 사람의 예로서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여인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사렙다라는 것은 사르밧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래 섬기던 그 백성에게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가?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이 시돈 땅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순종할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거절했겠느냐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굶겨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결국 그 결과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너희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의 고집스러움과 너희의 선입관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땅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 가난한 여인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죽기 직전의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우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고 오히려 저 아람의 나아만이 엘리사의 안내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셨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만, 사실 또 바꿔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참 이 여인이 준비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를 받지만, 반대로 엘리야가 그 집에 감으로써 그 여인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대로 이 여인이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놀라운 일이 나죠.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죠?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엘리야가 전달한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인을 감동시키시고 이 역사를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만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일쑤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통곡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돌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7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고 또 다 연회장에 갖다 주우라 그랬을 때 이미 그 물은 마시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실 때 그 병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을 풀어주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밤새도록 깊은 데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했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수습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한 소년의 도시락이, 보잘것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질 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순종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가장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세상을 하지하려고 했던 이 사르밧 가난한 과부의 이 모습.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이제는 엘리야를 공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기근 동안 통과 병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 아니 한 번 그런 일이 있다면 뭐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여기 물이 또 채워져 있어. 아무도 와서 넣은 적이 없었는데 한 번만 경험해도 나는 미칠 것 같아. 근데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적어도 2년 이상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 다 썼는데 아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가득 찼어. 세상에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그 여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겠어요? 그렇다고 또 그 여인이 걱정이 돼가 잠을 못 자. 아니 혹시 또 내일 또 그 통에 기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병의 기름이 가루가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했겠어요? 하루 이틀은 걱정했을지 모르지만 2년 동안 600일 700일을 보내면서는 그런 걱정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면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 기적은 끝나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인간이 일하지 않고 다 놀고 먹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요행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할 때 참 어려운 결단이죠. 사람이 뭐 넉넉할 때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그러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먼저 이 말이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 앞에 가져온 이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로 만든 떡은 뭐예요? 축복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먼저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렇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어떤 문화나 상식을 다룬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과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많은 본이스라엘 속에 얼마나 훌륭한 과부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지 않고 바로 엘리야를 시돈 땅에 그 사라 과부에게 보내서 그 여인이 복을 받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받도록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하와이 열방 대학의 로냉 커닝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열방대학 총재로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그 내신을 보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코나에 가서 3개월 있을 때 뭐 그분 책을 웬만한 건 다 읽었어요.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줄도 쳐놓고 메모도 해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많은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 중에는 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 주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그 집회 이제 부모들 데리고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저녁이 너무 더워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렌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 선명한 말씀. 너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그 치도 보니까 돈이 좀 약간의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네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러죠.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야죠. 로렌은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늘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우리는 그 이상하지. 아니 미쳤어. 왜 돈을 나 돈을 남의 줘?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로렌 커닝햄은 그것이 늘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이상의 늘 축복을 주셨고 보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소년이 하나 걸어와요. 그 소년을 보니까 오늘 낮에 자기가 상담했던 소년이야. 근데 그 아이는 마약 중독자야. 마약 중독자. 근데 혼자 거기 집회에 참석한 애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 마약 중독자인지 아는데 그 아이가 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아이한테 이 돈을 주면은 저 아이는 분명히 가서 마약을 또 사서 또 그렇게 그럴 텐데 이 돈을 저 아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자꾸 이유를 묻느냐?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은 너무 괴로워서 그럼 이번에 제가 다시 그 소년을 만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소년을 또 만났어. 참 놀랍죠. 그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그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는 그 소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왜 너 갑자기 우냐고. 돈을 받더니 좋아서 빨리 가야 될 텐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로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이제는 마약 갱생소에 가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길 다짐했대. 결심을 했대. 근데 자기가 그 마약 갱생소까지 가는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 지금 누가 차비를 주면 내가 갈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훔칠 수도 없고 주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했대. 그리고 그냥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기도 산책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로렌 목사님이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이 꼭 자기가 거기 갈 차비에 적합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로렌이 깨달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는, 사르밧 과부 여인이,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미쳤다고, 그 이방 사람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에게 그걸 왜 갖다 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은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렌이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한번 자막에 혹시 있나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막에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눠주면 오히려 하나님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그 어두움 시대에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오늘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